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는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는 말씀,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58절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 가족 식구들이 좀 더 있다가 가라고 아브라함의 노정을 붙들고 사정사정 했을 때에 마지막에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그때에 그 가족 식구들이 너도 이 사람과 함께 따라가겠느냐. 그때에 리브가가 주저없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멈칫멈칫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노정과 함께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 이 옮겨오는 것,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도 옮겨왔습니다. 또 이불이라는 것이 강을 건너다, 옮겨오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관점이 옮겨가야 되고 나의 가치관이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크냐? 이 큰 것이 대단히 귀한 것으로,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대입니다. 누가 작은 자로 섬기느냐?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봐야지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은혜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야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8절이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은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이사야 55장 1절에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주신 은혜 앞에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은을 달아주고 그렇게 하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에 청종하라. 그러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서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옮겨봐야 된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봐야 된다. 그러면 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옮겨봐야 되는가? 인간적인 관점은 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다 중심.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좀 수고스럽지만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부자 청년입니다. 영생은 갖고 싶은데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명 말씀하실 때에 20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이죠. 내한테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가 중심에 서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번 허물어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뿐만 아니라 인격도 한번 다 해체 한번 시켜보라. 그 말씀이죠.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부자 청년이 자수성가해서 어떻게 내가 재산을 일구은 것인데 그와 똑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죠. 옮겨오지 못합니다.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관점이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이 가니라. 리브가가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이삭의 장막으로 옮겨가야 아브라함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 청년은 옮겨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중심에 서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관점이 달라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의 주어는 부자 청년처럼 내가 아닙니다. 내가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삶의 주어,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요. 이렇게 관점이 달라져야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이게 죄로 물든 자아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짓 자아입니다. 이게 주인이 되어가지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속사랑,
주님 은혜로 심어지는 속사람. 이삭의 장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삭과 같이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신 참된 우리의 속사람, 우리 그쪽으로 옮겨질라 그러면은 거짓된 자, 죄로 물들고 이런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잘난 맛으로 모든 것도 예수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기 몸집 불리는, 거기에 빠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전적으로 버리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참된 나의 자, 죄로부터 억압되었던 나를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6절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이 동일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는 길에서 누가 더 크냐 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오셔서 주님이 너희가 길에서 오는 도중에 누가 더 크냐, 무슨 얘기 했냐? 길이라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데, 제자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주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음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왕노를 하는 것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주체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번역 보면 다 주어가 예수께서, 주께서 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베풀어 주질 않아요. 오늘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주체가 되었어. 내가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께서는 참 불쌍히 보시는 거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참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전에는 뭐 잘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이 되는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자기는 없다. 나는 없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는 연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관점이.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누가 더 크냐?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된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큰 자로 여기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여기를 우리가 주목할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하실 때에 뭐 산을 가져와서 천국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가져왔어요.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한 그런 것이죠. 그것을 자기 밭에 갖다 심었더니 나물보다 크고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 큰 나무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을 어린아이 작은 자, 흔히 무시하는 이 소자, 작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냉수 한 그릇을 이 소자에게 주는 거, 그게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큰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커지려고 몸집 불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들어가고 사술도 사기도 치고 자기가 더 커지려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싸움과 쟁투의 사회에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거꾸로 한번 서봐라. 하나님의 관점에. 그러면 그 다음에 뛰어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능력입니다. 큰 능력. 곤두박질 쳐서 땅바닥에 그냥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 그게 보통 사람이 갖기 어려운 영적 기품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도 다 그냥 잃어버리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바닥에 내려가서도 완전 실패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를 버릴 수 있는 욥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욥기의 귀한 말씀, 그가 그토록 사모하는 대속자 주님이 후일에 서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에도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형제들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을 다 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누가 더 크냐? 주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제자들은 도중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이제 생각들 주님께서는 벗겨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관점을 달리해서 더 작은 자가 되려고, 더 섬기는 자가 되려고,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그냥 형편한 자리로 이렇게 그냥 곤두박질 치게 만드실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까? 너 너무 가진 것이 많아. 그것도 없으면 너 너무 교만해가지고 쫄거리다가 선 줄로 알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는 네가 3번씩 하더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이유는 네가 약해야 내가 강하게 너를 쓸 수가 있다. 이 음성을 듣고 오히려 약한 것을 더 감사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져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이 달라지면 평안도 찾아오고 은혜도 찾아오고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높은 곳에 나를 들어 올리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하박국의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낮아지면, 없어지고 부인되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믿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도 누가 더 큰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변론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귀한 마음과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